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사무엘하 20장 4절로 26절입니다. 그 중에 14절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오늘 본문에는 어제 살펴본 1절과 2절에 기록된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사무엘서의 저자가 소개하는 두 가지 사건, 즉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장면과 아벨 성읍의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의 협상을 통해서 아벨 성읍을 구하는 장면이 매우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은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임수와 살인이라는 극한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에 반해 다른 한쪽은 역시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서로 다른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을까? 먼저 4절로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세바가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마사에게 지시하여 유다 사람을 군사로 모으라고 지시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사는 요압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친족,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은 후 그런 아마사를 포용하며 자신의 측근으로 등용합니다. 다윗이 반역군의 리더였던 아마사를 포용한 것에 대해 학자들은 다윗이 아마사를 요압에 대항할 유일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오래전부터 요압이 자신의 명령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들지 않으면서도 요압을 제대로 제어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직 헤브론에 있었을 때였던 사무엘하 3장을 보면 39절에서 다윗은 요압을 간접적으로 가리키면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압도 다윗 왕에게 함부로 행동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압은 늘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다윗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지만 다윗의 마음이 여전히 압살롬에게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금세 압살롬과 손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윗이 압살롬과 반역을 일으켰던 아마사를 포용하면서 그것도 자신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임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압으로서는 아마 정치적으로 큰 압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위기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요압은 우연한 기회에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 내용이 바로 7절로 10절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사실 다윗의 조급함과 그로 인한 조치가 결국 아마사를 죽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은 아마사에게 3일의 시간을 주면서 세바의 반역을 제압하기 위해서 나가서 유다 사람들을 군사로 모아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5절을 보면 아마사는 그 3일 동안 필요한 군사를 다 모으지 못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조바심을 느꼈고 그래서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지시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네가 가서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비새는 군사를 이끌고 세바의 반역군과 싸우기 위해 출격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아비새는 아마사와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 자리에 요압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도 아마사와 인사를 나누는데 우연히 그 순간 요압의 칼이 칼집에서 빠져 떨어집니다. 요압은 그 떨어진 칼을 주움과 동시에 자신의 사촌인 아마사에게 인사를 합니다. 중요한 건 9절을 보면 요압이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압이 왼손으로 그 떨어진 칼을 손에 쥐었음을 의미하는데 학자들은 아마도 요압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칼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아마사의 생각과 달리 요압은 왼손에 든 칼로 아마사의 창자가 쏟아져 나오도록 아마사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요압이 처음부터 아마사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압은 아마사를 죽여버림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고 결국 전 이스라엘의 군 통수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23절로 26절에 나오는 다윗이 임명한 강요들의 명단에서 요압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요압이 다윗 왕조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14절로 22절에 나오는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바가 반역군을 이끌고 아벨이라는 성으로 도망치자 요압은 아벨 성벽을 무너뜨려서 세바를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요압의 문제 해결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벨성에 있는 한 여인이 요압에게 대면을 요청하고 아벨성을 무너뜨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19절에서 이 여인은 요압에게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요압은 자기는 아벨성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바가 아벨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벨성을 포위한 것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바만 내놓으면 아벨성을 떠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성읍 사람들과 함께 세바를 죽여서 그 머리를 요압에게 바칩니다. 22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러한 여인의 행동을 지혜롭다고 표현합니다. 이 여인의 지혜가 아니었으면 아벨성은 아마도 요압군에 의해 초토화가 되었을 것이며 세바뿐만 아니라 많은 아벨성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14절로 24절을 통해 우리는 이 여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에 나서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사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상황이나 자신의 조건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에 옮깁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
가만히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뒤에서 그 둘을 둘 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도 저도 싫다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결국 그 공동체는 반드시 깨지거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여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닥친 위기를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여인은 요압이 아벨성을 공격하지 않게 말로 잘 설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지금 자신에게 놓인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상식과 논리로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 문제를 상식이나 논리로 풀지 않고 감정으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자기 방식대로만 행동합니다. 그러면 모두 다 공멸합니다. 그때 공동체를 지키려면 상식과 논리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을 보시면 이 여인은 아벨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멸의 상황으로 만든 죄의 주범인 세바를 단호히 처단함으로써 이 위기를 해결합니다. 반역자 세바의 목만 내놓으면 아벨성 사람들 전체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 여인과 같이 행동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바를 보호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죄를 바르게 처리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주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야기해도 현실에 맞닥뜨려지면 자신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 순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기준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교회들이 자꾸만 분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갈등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죄와의 단절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언급하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공동체 전체를 공멸의 위기로 빠뜨린 자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철저히 뉘우쳐서 돌아온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고 죄와 단절하는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기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고야만은 요압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지혜로운 아벨의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